지난번 얘기한 대로 같은 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절과 14절을 이자매께서 읽어 주시죠. 1절에서 14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필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필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주님이 죽으시기 전 밤 최후의 만찬을 드신 다음 이후에 쭉 하신 말씀들입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죠. 누군가 주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하는 말입니다. 이에 호응담담하는 베드로마저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매우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말씀은 배신자인 유다가 나간 이후에 순수한 제자들의 모임 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장하고 16장은 다른 어느 것보다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진리들이 가득 차 있는 말씀들입니다. 본문 읽은 1절에서 14절을 쭉 제가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1절은 근심하지 말라 하셨고요. 2절에는 내가 가면 저택이 마련될 것이다. 요즘 부동산 야단이죠. 우리는 이미 저택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그곳으로 영접하리라. 4절은 내가 어디 가든지 너희들은 안다. 또 그 길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도마가 바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기서 설교는 일방적이 아니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화, 질문도 할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사실, 권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잠깐 언급해 드립니다. 또 6절에는 그에 대한 답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기에 절대 못 온다 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면 제가 좋겠습니다 라고 또 질문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을 여태까지 모르고 있느냐 하고 이제 책망조로 말씀하시며,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전혀 배우지도, 그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놀라운 권세 있는 새 교리를 말하는가 감탄하기도 했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이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사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일체돼서 이렇게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네요. 12절에 보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이게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함께한다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럼 더 큰 일을 하리라 제자들에게 얘기하고요.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영광 받는 일이다. 이렇게 전체 내용이 그래요. 질문을 드린다면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쭉 읽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자매로부터 시작합시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14장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많이 저는 적용하고 있는데요. 너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이제 구하라. 그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을 또 많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세우는 구절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whatsoever라고 여기 돼 있는데 무엇이든지 ask하면 구하면 요청하면 내가 그것을 해갖겠다, 이런 힘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제 빌립이나 도마는 결과를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그 아버지가 한 분이시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간구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 개인적인 적용을 말씀하네. 기도의 담력을 얻었다 이런 뜻이네요. 예,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한 것은 예수님은 큰 일을 하셨지만 33년 반을 사시고 가셨고 제자들은 그 이후에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이겨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 증거로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한 분 더 다른 분 코멘트 할 분은 없으세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이 되면서 위로와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제거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또 6절에 나는 길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는 복음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위로와 그게 안에 말씀 안에 있어요. 예, 그렇죠. 네. 복음으로 또 생각이 나셨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서 살아가라. 예, 알겠습니다. 말씀이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 네, 공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제가 코멘트를 하면 어,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13절에 영광 받는 것이다. 내 기도를 하라. 무엇이든지 그럼 내가 항하는데 이것은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 받는 일인 것이다. 기도 응답은요, 단지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행한 그 공로로 인해서 이제 자녀들이 또 아버지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걸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네, 아멘. 네, 아멘이죠. 네. 네. 이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하실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이 돼요. 그 고난.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죠.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런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15절부터 21절을 최재훈 형제께서 읽어 주십시오.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21절까지요.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겠죠.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아버지께서 다른 위로자,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죠,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기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은 새로 태어난 자들에게도 계속 적용돼야 되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위로자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요. 19절에 보면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고요. 20절에는 다시 또 앞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그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또 뒤집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그럼 A면 B다, B면 A다. 저는 자꾸 논리적으로.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아버지께 사랑받는 길이다.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나타내라. 이렇게 강조하심으로써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뭐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위로자가 필요하는가 또 질문해 주고 싶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면 말씀을 읽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최재형 형제부터 얘기해 보시죠. 네.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처음 읽어보는 사람인데, 처음 읽어봐요. 네, 여기까지는 처음 읽어봤는데, 나는, 사실 예수님을 보면은 예전 분이기도 하고, 조금 약간 그렇게 가깝게 쉽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여기 위로자라고 표현하신 거 보면은, 이제 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날 걸 알게 돼서 많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위로자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또 인정이 많으시고 또 인정이 많으셔서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한 생각을 말씀하셨네. 위로자. 위로자라는 거가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아주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를 딱 찝으셨는데, 성령은 뭐라고요? 위로자시네요. 그죠? 우리에게 위로. 다른 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까요? 또 성령이 오실 때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뭐와 연결해서 성령을 위로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위로자. 컴포트.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예. 어렵고 하니까, 예. 슬프고 좌절되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가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런 말씀 아주 주시고 힘주시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말씀 생각이 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하셨네. 그렇죠. 뭐 그리스도인은 늘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겠죠, 그죠? 맞아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위로자가 필요한 것이죠. 달리 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확한 답을 말씀하셨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고, 이것은 뭐 성경대로 살으라는 뜻이겠죠, 그죠? 말씀대로. 네. 아멘. 그런데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뭐 실수도 많고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삐끗도 나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맞아요. 성령의 위로를 받고 또 낙심하지 않고 새로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로자가 필요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뭐 그리스도인만 독특하게 받는 고난 이런 건 안 오겠죠, 그죠? 그러면 성령의 위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가 얻어지는 여러 가지 그 좌절이나 실망,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성령이 위로해 주시죠. 만약 위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위로로 인해서 우리가 지나간 거죠.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22절, 31절 이모키 자매님이 한번 쭉 41절까지 읽어보시죠. 22절.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더라. 네, 수고하셨고요.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예림 자매가 해주십시오. 이목희 자매님 오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예림 자매가 하시는데 내가 먼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설교, 그러니까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제자들이 세 명이 중간중간 말을 끊고 질문을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나이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듣고 의문을 했던 거예요. 잠시 후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그리고 뭐 떠난다고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 전체 내용을 보면 주님이 그 유다의 답에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유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체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답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또 말을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들어가 거처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 다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주고 떠날 것이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 계명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하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질문이 그거예요. 어, 어, 여러분 유다 질문을 여러분이 받아서 대신 말해보라는 뜻이죠. 유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어떻게 뭐 때문에 하셨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시죠. 무슨 뭘 오해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좀 어렵지요? 어려워요. 지금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뭐랄까 침례 요한이 질문한 거와 맥이 같다고 보는데요. 계속해서 의문을 하는 거는 우리는 이미 이제 기독교 역사를 2000년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눈치챈 분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오늘 변경 형제까지 차례가 안 들어와서 한번 해보시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선은 좀 동문서답을 좀 하면 여기 14장 전체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유언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 유언장이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누가 뭐를 얼마를 가지고 누가 어떤 집을 가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 또 그들에게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14장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남겨진 자들에게 또는 자기 제자들에게 하시는 위로를 전하는 유언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질문하신 이 부분은 유다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은 우리 곁에 있다는 건 아는데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또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안 계신 것이냐 그러면 좀 안타까움을 담은 그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계명대로 지키는 자들은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우리들에게 좀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주의 말씀들을 또는 주의 계명대로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항상 살아계시고 주님이 활동하신다라는 의미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박 형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죠. 박 형제가 누구예요? 거기 이제 우리 박 형제밖에 없잖아요. 예? 이 시절에는 들리시나요? 이 예. 시절에는 그 구원이라는 게 아마 그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또 그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원관이 지배적이었을 것 같으니까 유대인인 유다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구원을 전 세계를 한 번에 이렇게 구원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아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신약을 공부한 우리는 예수님이 애초에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상태니까 이 네.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구원의 방식이 아니고 음, 처음에는 그렇게 구원을 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잘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저기 누구야? 이동주 형제님 마이크 키시고요. 예. 잘 들으셨죠? 그거 보충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저는 여기서 뭐 조금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그걸 놓고 볼 때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본다면은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끝이 없을 것 같고, 단순하게 접근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충분히 나타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또 유다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예. 답이 다 기본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유다는 그런 의문을 갖죠. 왜냐? 계속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또 너희들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안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 저 메시아의 방식하고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생소해서 당연히 침례 요한이 갈등을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방법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개개인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세상을 변화하는 것도 있고, 먼저 그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 내적인 개혁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개혁시키는 방향이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는 걸 알아서 예수님한테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외적으로 천지 개벽을 일으켰으면 원하는 부분이 절에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다시 오면 이렇게 그 서로 이제 일종의 그런 안으로 들어가는 무슨 그 진리가 우리 안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런 방향성에 매우 그들이 생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내 말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이 변화되고 그 부활을 목격해서 부활의 증인이 돼서 부활의 능력대로 네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삶을 통해서 바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개혁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외적인 개혁은 큰 세력들과의 충돌을 또 유발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각자 내면의 변화를 시켜서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전체 내용이 워낙 양이 많고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번 쭉 지나쳐 본 것입니다. 뭐 성도님들이 다들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찝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하실 분 더 있습니까? 저는 유다가 이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당시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는 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예, 제가 한 말씀드렸죠. 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랬죠. 예. 지금까지 한 얘기가. 네. 그래서 어,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죠? 네. 하여튼 그래서 저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이 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네. 본래적인 뜻이 잘 안 맞아서 갈등을 네. 느끼는 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고쳐 나가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네. 예, 우리도 많은 갈등을 느꼈죠. 네. 예. 자, 그러면 충분히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저녁 늦게까지 하신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옥 같고 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나 큰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음미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깨우침을 주셔서 서로 말씀을 교류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능동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